길이 바빠요.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초등부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천국에 대한 모습과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슬람도 천국에 대한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양욱 전사님께 등급별 이슬람에 대한 천국의 등급별 이 천국을 말씀드리고 어떤 천국에 가시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천국에 안 갈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은 1등급 천국에 가서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떨어진 사람 2등급 천국은 900명, 3등급은 약 800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무슨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서 한 명과 결혼해서 이게 반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참 힘든데 그 나머지 999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또 그 사람과 살아야 되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슬람 이 꾸란 경전에는 여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천국 때문에 여전히 이슬람의 가난한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또 이 이슬람의 지령에 순종하는 삶, 목숨을 버리는 이런 테러 행위를 벌이죠. 또 불교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소위 극락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데 극락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미르바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무념무상의 땅 그런 이 불교의 천국은 허무함만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도교에서는 무릉도원을 천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릉도원은 생각해 보니까 한가한 곳인 것 같아요. 이 신선도에 따르면 무릉도원은 영원토록 바둑을 두는 노인이 있고 또 낮잠을 자는 아이들 또 차를 끓이는 소년만이 있는 이 신선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두 주는 이렇게 관광차, 이 휴양차 잘 쉴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바둑만 두고 또 낮잠만 자는 것 생각해 보니까 정말 끔찍한 이 또 지루한 이런 이 소위 저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보통 절에 가면 향을 다 피우잖아요. 그래서 꼭 초상집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곤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허무해지는 곳, 유교는 향교에서 갓을 쓰고 또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이런 우중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이 빠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해야 되죠. 근데 교회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또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와 같다, 잔치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초등부에서 새 친구 중에서 새로운 친구 중에서 집안이 불교를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들으더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불교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만 다니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이 놀라셔가지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잔치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천국 잔치론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또 감사 이것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나의 이 혼인 잔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결혼 잔치와 같은 큰 잔치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분 좋고 기쁜 줄 모릅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옛말에 마을 잔치가 있으면 동네 거지들도 배부르게 먹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잘 먹고 심지어 대접도 잘 받으면 기분이 좋지 기분이 나쁘다고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즐거운데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음악도 있어요. 흥겨운 음악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잔치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사랑하는 둘러보시라고요.
사랑하는 그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받는 친구들,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함께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더욱더 흥이 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때문에 노래 부르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은 바로 천국이며 믿는 자의 또 이 잔치임을, 바로 이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 잔치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 잔치의 맛보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잔치인 오늘 예배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과 또 만족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 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사랑하고 또 존경해서 이렇게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 살벌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잘 안 넘어가겠어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죠. 그때 바리새인 하나가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참석하고 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혈통과 율법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서 저 자리는 내 자리야 하고 자리가 예비되어 있고 또 떡을 먹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잔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참여하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특별히 지금 한금교회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라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또 앞으로 8월 초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이어서 청년부 수련회가 열리는데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비록 아이들 잔치 같지만 함께 찬양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에 들러리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수련회, 그것이 바로 오늘 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자세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 잔치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잔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 등장 인물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종들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잔치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연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청하죠.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사모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잔치를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베푸시는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잔치가 있어도 모두 기대하고 또 그 잔치가 빨리 오기를 소망을 하죠. 저도 결혼식 언제 있다 하면은 그 결혼식도 참 귀하지만 그 뷔페 자리에 빨리 가고 싶다. 어쨌든 이외에 둥든 그 잔치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 그 큰 기쁨의 잔치가 천국 잔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야둥둥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며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천국 잔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참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기 싫은 일, 또 가기 싫은 곳,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명절이 되면은 며느리들이 이렇게 시댁 가기 싫어했잖아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갈라 그러면은 설거지 시키고 또 갈라 그러면은 나는 안 주고 그 딸만 싸주고, 그래서 엄청 가기 싫어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청년들도 명절이 싫다고 합니다. 왜?
뭐 취업은 어떻냐, 결혼은 안 하냐, 또 결혼했는데도 얘는 안 낳냐, 하나만 낳냐, 둘 낳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을 긁어요. 그래서 명절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누군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싫다고 그래요. 심지어 저희 아들도 주일 밤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도 월요병이 걸린 것 같대요 하면서 야단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요. 숙제는 했니? 아니요, 안 했어요 하면서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금요일에 내가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을 회사로 주문한대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월요일날 회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그렇게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나 싫은 일, 싫은 곳, 심지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잔치라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며 가고 싶은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잔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면 완벽하지 못해요. 어떤 잔치는 이 잘 준비한 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술 때문에, 술 주정 때문에 그 잔치가 망하는 경우를 또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잔치는 음식이나 준비 방법 때문에 맛은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야, 젓갈은 이걸 써야지 하면서 막 주방에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잔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부족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잔치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 바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기대하며 완벽하게 만드신, 또 준비하신 그 잔치가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까? 성령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면서 우리는 그 예배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약이 부족하니까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나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뭐 소화제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머리 아플 때는 뭐 개보린을 주거나 이런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 약을 발라줬어요. 제가 군대에서 뭐 어디 아프다고만 하면 하얀 약을 주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 다 아시죠? 소화제밖에 안 줘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처음에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만병통치약에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반대로 이 노시보라는 효과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암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영양실조나 또 다른 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렇게 일찍 죽는다고 해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자꾸 여러 번 검사를 했어요. 병명이 잘 안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혼자 이 차트를 보면서 또 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뭐라고 들었냐면 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마음속에. 아니, 암이라니. 암이 아니길 바랬는데 의사가 암 이렇게 하니까 그날부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무려 10kg나 쭉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이란 말만 들어도 대부분 밥맛이 떨어지죠.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의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나갈까? 곧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변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면 결과가 이 세상에서도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시간 모든 환우들에게 회복됨의 역사가,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이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고 낙심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 노시보 효과처럼 죽게 되어 있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낙심해 버리고요, 몸이 축나고 또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었어도 소화되지 않아서 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믿고 어디든 그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어디든 그 자리가 잔치집처럼 기쁘고 또 행복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큰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초청하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 선생님들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2주 성경학교가 남았고 유치부도 2주 남았죠. 이제 수련회는 이제 막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함께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만 우리 선생님들만 저희 교육자들만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얼마나 믿지 않는 아이들 또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아이들이 많은 줄 몰라요. 그 아이들을 강권하여서 우리 초청의 자리에 또 불러 모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 그냥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 기대 없이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가 천국 잔치이고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 사모하는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강교회에 크신 부흥을 불러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내려오자 제자들과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본 아버지는 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자들 때문에 너무나 실망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조금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 하지만 주님은 기대와 소망 없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보다 낫지 못하고 아니 세상과 똑같은 모습 때문에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문제,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잔치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즐기고 기뻐하고 그 모습들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뒤에 앉아서 설거지하시고 또 쓸기만 닦기만 하고 아이고 힘들어하고 가시면 천국 잔치에 오셔서도 즐기지 못한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도 부족하고 사실 기대가 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크신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매번 하는 것, 그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이 물놀이 갔다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쓸데없이 돈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라는 자리를 이미 벌써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베푸시는 이 잔치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하면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또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가득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단비와 같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질문은 제가 지난 주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등부에서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뭐라고 할까요?
절친 또 네, 짱친, 베프. 그런데 우리 권사님 손녀가 1학년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라는 단어는 많은 단어들을 파생을 하죠.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 중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 엄친아라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이란 뜻이죠. 보통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엄마 친구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는 그 잘난 아들을 친구 아들을 아들에게 비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엄친아가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교회 옆에 탐나 종합 어시장이라는 이 횟집이 있어요. 횟집인데 한 번도 회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8,000원짜리 회 비빔밥, 멍게 비빔밥 이런 거만 먹었었는데 그 횟집 앞에 가보시면은 진수성찬이 횟집 앞에 막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 뭐 다양한 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 해산물 요리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음식은 어떤 것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플라스틱과 그런 스펀지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전시용 음식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그 음식은 먹고 싶으나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된 잔치가 우리에게 열려졌어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잔치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참여할 때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말해도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쁨에 넘쳐야 되지. 사실 다른 사람의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별로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바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때도 많은 이 과부들이 가뭄으로 고통했지만 오직 사르밧 지역의 과부만 은혜를 입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개인이 1대1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거절을 해요. 밭을 사서 가지 못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결혼해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주인이 갑작스럽게 잔치를 열고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주인이 잔치가 있을 것을 언지했고 다시 때가 되어서 종들을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밭을 사서 둘러봐야 돼요. 또 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 못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 잔치를 우습게 여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만 있으면 결혼한 그 아내와 같이 갈 수도 있었을 노릇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잔치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잔치가 열렸고 그 잔치를 누가 여셨는지 하나님께서 여신 잔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비유와 같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잔치를 여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갑자기 청와대에 부른다고 비서실을 통해서 딱 연락을 받았어요.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빨리 옷 세탁 드라이 맡기고 분명히 집안에 큰 대소사를 다 제쳐두고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대부분 청와대로 달려갈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이라고 부르죠. 만약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왕을 무시한 것이죠. 그 잔치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천국 잔치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이 만약에 100배 이상 오를 것을 한다면 파시겠습니까? 저는 안 팔 것입니다. 아니, 옆집도 오른다는 것을 알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그 옆집 막 쫓아내가지고 막 사람 막 미친 척 해가지고 막 나가게 만든 다음에 그 집을 어떻게든 인수해서 제가 그 집을 나중에 오르는 것에 대한 이득을 받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전쟁도 많고 은행도 없다 보니까 많은 보물들을 땅에 묻어놓고 다니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밭일을 하다 보면 종종 밭에서 보물들이 나왔다 그래요.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밭의 가치일까요? 아니죠.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을 어떻게 해서든 구매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의 가치를 깨닫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취미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이 생활의 패턴 때문에, 나의 물질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면 이거 모든 것 다 무시하고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예배의 가치를 진정으로 한다면 세상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겠습니다. 친구 결혼식, 너무나 친한 이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나 오늘 주일 예배는 빠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잔치의 가치를 먼저 깨닫기 원하십니다. 또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은혜 받고 누구보다 먼저 복을 또 체험함으로써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크신 은혜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향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또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제는 더불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과 은혜를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자녀에게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초청을 하죠. 하지만 모두 사양했어요. 우리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아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초청해도 안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불렀다고 사람들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한결같이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라는 뜻은 사단이 자신과 함께 이 지옥 갈 동행자를 빼앗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행위겠죠. 때문에 사탄 마귀가 결코 이 전도라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본문에 초청받은 사람들도 이미 초청을 받았지만 16절에 첫 번째 초청이 등장하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어서 17절에도 두 번째 청함을 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갑자기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준비를 하고 초청을 했어요. 미리 알리고 약속받고 초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전날까지 오겠다고 약속을 하겠죠.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초청을 하면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계속 약속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중에 만나면 밥도 사주고 그들에게 뭣도 해주고 선물도 주지요. 정작 시간이 되면 오지를 않아요. 그럼 전도자가 힘을 잃고 마음에 낙심한 마음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주님도 직접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체자이신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오기로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초청하는 그 잔치, 우리가 초청하는 예배에 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전도하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마음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잔치를 끝내시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이제는 초청하는 대상도 바꾸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종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와 골목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자리가 있죠.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산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것이 네 번째 초청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초청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권적이라는 거 막 머리채 끄잡고 막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강권적이라는 의미가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한 최선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강권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죠.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에게 찾아가서 경고를 하셔요. 근데 롯의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죠. 롯의 자녀들도 우유부단하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때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천사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130년이죠. 많은 전도자들이 기도와 열매로 오늘날 1,000만 명 이상의 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독교는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본 기독교는 1%가 채 되지 않는 정말 우상이 만연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우상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과가 이렇게 유독 미약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의 문화가 깊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하면 남에게 피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쉽사리 복음을 입에서 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전도하는 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에게 복된 행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 놔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고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 강권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힘들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도, 또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이라도 그들을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이런 강권하여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두 결단하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는 그 주님의 초청장 우리가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 품고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주님의 간곡한 그 외침,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베푸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솔동 시대를 열어간 지 벌써 2달, 이제 3달 되어가요. 신솔동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아직도 단 한 영혼도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 안에, 올해 안에 제가 한 영혼이라도 작정하겠습니다. 이 영혼만큼 제가 끝까지 기도해서라도 올해 안에 제가 이 자리에 채워넣어서 앉히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신솔동 동대문구 이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우리가 함께 준비해가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천국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지금 시대가 먼저 살아야 될